이런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자기를 이렇게 불러달래요. 백조라고 불러달래요. 백조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백조가 뭐냐? 백수의 백수. 놀고 먹는 백수. 아무것도 안 해.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백수로 놀고 먹냐면 자기는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도 없고 취직도 안 된대요. 그렇다고 뭐 막노동이나 건설 현장이나 여기는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약해서 내가 그런 거는 또 못 하는데 취직도 안 되고 어쩔 수가 없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공부를 잘 안 시켜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가 차지도 않아요. 부잣집 딸을 만나겠대요. 부잣집 딸을 만나서 팔자 한번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친놈. 미친놈이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놀고 먹는지에 대한 변명거리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변명거리를 다 들어보면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떠세요?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 그 두 아들 중에 말을 안 듣거나 둘이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집은 둘 다 똑같이 혼나요. 근데 똑같이 혼나도 매를 더 맞는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더 맞을까요? 둘째 아들이 더 맞을까요? 네?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 덜 맞고요. 둘째 아들이 매를 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끝.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끝.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비는 게 다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형이 어쩌고 저쩌고 형 때문에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친구 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아버지가 늘 한 얘기가 너는 참 말이 많아. 너는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 그래도 용서해주고 안 때릴 텐데 그 소리를 안 하고 이 말 저 말 자기 핑계를 대니 똑같이 혼나도 둘째 아들은 더 맞아요. 그러면서 맞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니까 뭐라고 앉아서 형한테 나는 억울하다. 형은 덜 맞았는데 덜 혼났는데 나는 형보다 더 많이 맞았다.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저마다 변명거리, 핑계거리는 다 있다. 할 말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핑계를 댄다, 변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나는 문제 없었는데, 나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또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말 거절을 못해서 그 사람 말에 거절을 못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을 핑계거리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게 그게 핑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핑계 한 번 안 대본 사람들은 없겠죠. 각자 일이
있다 보면 자기 변명을 하게 되고 자기 변호를 하게 되다 보면 핑계를 댈 수 있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 핑계나 변명거리들이 언제 많이 나오느냐, 언제 많이 하게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그냥 별 문제 안 되는 뭐 사람을 해치는 일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일도 아니고 신앙에 문제가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한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핑계거리로 전락해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 첫 출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첫 출발에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왜 고통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의 고통은 핑계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고통을 받고 벌을 받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죄 범한 것 그 이상 플러스 되는 게 뭐가 하나가 더 있느냐, 거기에 핑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간 최초의 실수였기도 하고 실패의 역사였기도 했는데 그 첫 번째 실수의 그 파장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 후의 행동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보이고 있는 반응과 그 행동을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우리도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 어떤 관계였느냐? 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숨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하고 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기겁을 하듯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친밀함이 보이지 않나요? 아주 가까이 계셨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머물러 있는 그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 어긴 결과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참혹한 일인지를 이 숨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숨어요? 왜? 무엇이 문제라서 그들은 숨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가 없으니 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숨었을 때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야,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 너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 아담아, 너 왜 그렇게 되었니?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보았어요.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보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숨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데 이 대답은 사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이 아니에요. 정확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에 아담은 벌거벗었을까요?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고 먹고 난 이후에도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을 때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2장 25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이전에도 벌거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부끄러움을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죄가 그 안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에게 연약감, 그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숨었어요 라고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벌거벗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 그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되고 죄책감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가 사라져 버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먼저 봤어요. 자신들의 약함을 먼저 봤어요. 자신들의 죄책감, 죄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죄를 범한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왜 숨어요? 왜 도망가요? 자신의 죄책감을, 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죄책감을 안 가진 사람도 많지만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모습과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대답은 사실 단순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이 아담이 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인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끌어오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야 하는데 아담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 질문 앞에서도 아담은
정확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 그 나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근데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그 여자, 죄송해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아담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돼요? 이 선악과를 먹은 죄악의 문제가 지금 아담의 말 속에는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있어서의 그 대답들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가 없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없고, 뭐만 있어요?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 어처구니 없는 말에 또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어? 어찌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의 대답도 기가 막혀요.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뱀이 나를 꼬셨어요. 뱀이 나를 꼬셨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거든요. 나는 원래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거든요.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뱀이 꼬셨어요. 그래서 뱀의 꼬시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뱀의 말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살짝 넘어갔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뱀이 그렇게 꼬셔서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요? 뱀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나 하와나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 핑계가 불러온 결과가 어마무시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이 핑계거리가 더 많은,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아담이 그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첫 번째로 물어볼 때, 또는 두 번째에 네가 그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 예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리면서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담이 하와가 회개를 했다면, 그런데 여러분 물론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가 한번 들어온 이상 그들이 범한 죄는 아마도 없어지진 않지만, 죄는 그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얻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그 회개에 대한 용서도 함께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죄는 없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
회개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남 탓, 핑계만 늘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나는 죄가 없다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 마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또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주시지 않고 뱀이 없었다면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 여자를 짝지어 주시지 않고 혼자 있게 했다면 아담은 죄를 안 범했을까? 뱀을 창조하지 않고 뱀을 두지 않았다면 하와도 꼬드기는 사람 없으니, 꼬드기는 뱀 없으니 죄에 안 빠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요, 무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빠졌고 뭐가 없기 때문에 죄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지 않았다면, 뱀이 없었다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주셔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짓 할 때 은행이 있어서 강도짓을 한 거예요? 은행이 없었으면 강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둑님께서 도둑질을 하러 간 것은 그 집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돈이 없으면 도둑이 안 생기는 걸까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 자기 핑계에 빠지면 그것이 오히려 죄에 빠지는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 때문에 무너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핑계로 무너진 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보다 더 큰 문제가 그 뒤에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무슨 실수를 하죠? 사무엘이 지내야 할 제사를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대신 지내버렸어요. 당시에 제사장이 또는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 드릴 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안 왔어요. 시간에는 안 와요. 급해 죽겠어요. 지금 전쟁이,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다 흩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직을 침범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제사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째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를 책망할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부득이하여. 백성들이 흩어지고 불안해하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급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뭘로 덮고 있어요? 부득이한 걸로 덮고 있잖아요. 핑계로 덮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사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엎드렸다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가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에 대한 죄악을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또다시 실수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진멸해야 할 그 아말렉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둬요. 가축들을 좋은 것들을 남겨둬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대단히 믿음 좋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와서 남겼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뒤로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편리대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책망을 들으니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으니까 한다는 말이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신앙을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면서 준비한 것들 부정부패로 잘못해서 모은 거 이런 것들로 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위해서 11조 드린다고 많이 드리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해서 가져와서 예물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많이 드렸다고 기뻐하실까요? 내야 할 세금 안 내고 그걸 하나님께 교회 헌금으로 많이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더 대단하게 그럴싸하게 드리려고 한다고 이 예배당에서 다른 종교의 의식들을 다 끌어와서 여기 불상도 세워놓고 힌두교 우상도 세워놓고 남녀 호랑교도 막 이런 것도 세워놓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내가 얘기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핑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핑계로 자기 죄를 자기 실수를 정당화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허물을 신앙을 덧대어서 정당화시키는 그 악행을 사울이 한 결과 사울이 맞이한 것은 버림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덮기 위해서 또는 그 실수나 그 실패 때문에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실수나 실패를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처럼요. 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함부로 신앙의 양심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실패나 실수의 원인, 그게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신앙이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해요. 핑계거리를 끌어오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끌어오지 말고, 내가 혹시 뭐 놓친 것은 없는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없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거나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다는 이 책임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그랬다고 이런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앙을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사회생활도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안 되고, 그 교회 누구만 아니면 내가 교회 나가겠는데, 나는 믿음은 있는데요 그 사람 싫어서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대는 신앙인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요,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가끔 나오는 성도예요. 그런데 무슨 안 좋은 일만 좀 생기고 나면 술을 한 잔 거나하게 얼굴 이렇게 빨개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행패를 부려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패 부리면서 이놈의 교회의 목사가 신통치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이래. 이놈의 교회가 신통치가 않은 게 목사가 신통치 않아서 그렇다고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좀 돈이라도 좀 어떻게 좀 벌었거나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럴 때는 좋은 일 있을 때는 술집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와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교회 와서 목사가 신통치 않으니까 성도가 신통치가 않고 교회가 신통치 않고, 왜 교회를 그렇게 핑계를 대고서 자신이 안 되는 문제를 교회에다가 전가시킨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은 안 할래요. 예. 문제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걸 다른 것 때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신앙에서 핑계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핑계 대기 시작하면 그 핑계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 문제 생길 때 한번 잘 보세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 숙이는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에 핑계에 하다가 끝에 가서 나락가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정직하지 않고,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고 핑계대다가 끝에 가서 결국에는 인정할 것을 그렇게 핑계로 덮으려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넘어질 때, 그때 안 될 때 오히려 정직하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야 해결이 빨라집니다.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 문제 앞에서도 속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빨리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핑계가 많으면 삶과 신앙이 지저분해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서서 잘못되었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빨리 고개 숙이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새로운 길, 회복의 길로 빨리 나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남은 삶이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삶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